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10개의 족보 중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가인의 계열의 족보가 나왔지만 그것은 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족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의 족보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실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엄청난 나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10배 이상 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들은 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수의 이제 수를 누리다가 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창세기 5장 1절에서 6절이 참 이제 슬픈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이제는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다.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참 영적으로 슬픈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살고 죽는 인생의 삶이 이제 되었다는 사실이 참 영적으로 슬픈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담의 계보들의 삶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는 계산해 보면 235세예요. 제가 이제 성경에는 아담의 나이를 계속 계산해 주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이 5장을 읽으면서 아담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담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제 130세에 셋을 낳았단 말이죠. 이제 셋이 이제 105세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이제 130세로 시작해서 계속 그 자손의 대수를 정하다 보면 아담의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나이를 지나면서 이 계보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보면서 지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자손, 여자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또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담은 계속 다른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당연히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당시에도 세상은 더 타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세상은 더 황폐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계속 계보가 지날수록 아담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더 갈망이 됐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제가 이제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이때는 아담이 325세가 되었어요. 325세가 되었을 때 게난이 나왔고 또 게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통로인가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난도 그냥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0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자손들이 계속 살고 죽고 하는 일이 이제 순서적으로 아니라 계속 겹쳐져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습니다.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았을 때 계산해 보면 아담은 395세였어요. 거의 400세에 가까울 때에도 마할랄이 낳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마할랄도 결국엔 910세를 살고 죽는 그 죄의 결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마할랄이 65세에 야렛을 또 낳습니다. 마할랄이 야렛을 낳았을 때 계산해 보니까 아담은 460세였어요. 이제 500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은 이 계속 이 계보 가운데 많은 계보들을 살고 주는 것을 보는 동안 생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렸을 것이라는 마음을 다시 또 갖게 됩니다. 마할랄렐도 895세를 살고 인생을 마치는 삶을 삽니다.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 이제 이 아담의 계보 중에 특이점 중에 한 명이 에녹이 되는 것이죠. 에녹이 태어났을 때가 아담이 622세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특별한 나이가 되죠. 왜냐하면 600년 넘게 아담이 생존하고 있죠. 그리고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무드셀라만 얘기하는데 무드셀라하고 야렛하고 실은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엄청 야렛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간과하게 되죠. 그리고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아담이 68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취해가시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이 이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동안에 아담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그 65세 전으로 에녹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못했잖아요. 75세 물론 이제 그 전에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첫 번째 받죠. 그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75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별한 터닝 포인트는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일어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시는 특별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가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나이였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성경의 사도 바울도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자기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특별하게 전환이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느껴졌어요. 에녹이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았을 그 시점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으니까요.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는 365세를 살았을 때, 그때는 그 전에 아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 재밌게도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뭡니까? 에녹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처음 세운 성의 이름도 에녹성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담의 7대 손도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란 단어의 의미는 봉헌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바쳐지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이후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았던 사람인 반면, 또 가인의 자녀인 에녹은 오히려 인간의 삶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에녹의 이름을 따져서 이 땅에 성을 지었지만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오히려 그의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가인의 아들도 에녹, 또 아담의 자손도 에녹인데 뜻이 똑같으나 인생의 결과나 영원함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운명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악이 쌓여가는 때였잖아요.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악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에서 세상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러거든요. 죄악된 세상에서도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심을 믿었던 에녹의 믿음대로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녹이 이 죄가 계속 자라가는 세대 가운데서도 이 유다서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장면을 예언으로 보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계시를 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으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에녹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악된 세상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817년 17세 라멕을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는 아담은 874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정말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무드셀라가 243세일 때, 라멕이 56세일 때 아담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든 무드셀라든 라멕이든 신기하게도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다 사망하게 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라멕의 시대에 이 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있지만 그 명맥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때에는 성경에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멕이 봤을 때 땅이 계속 저주받고 사람들은 수고롭게 일하고 사람들 안에 평강과 안위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낳고서 이 라멕이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노아를 통해 세상에 평강이 오겠구나. 실은 세상에 평강이 어떻게 왔습니까? 심판을 통해 왔어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인류가 심판받음으로써 이 세상에 그 죄의 저주가 멈춰지게 된 것, 이 노아 때 정말 첫 번째 새로운 안위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뜻이 위로하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라멕이 예언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참 이제 사후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뜻은 위로 또는 안식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 그가 세상을 안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라멕이 예언했던 세상의 안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담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후손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노아의 때에 한 번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